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구절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 애를 썼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상고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라는 이런 제목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덕실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원인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것을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뱀들아,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위선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외모는 분명히 사람이죠. 외모는 분명히 모습은 사람인데 그의 성품은 독사였어요. 뱀이었다. 우리는 보통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말할 때 개와 같다, 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진짜로 개와 돼지라는 말은 아니죠. 그들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헤롯이 여우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어떤 이미지를 봤을까요? 여우를 본 거예요. 여우의 이미지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뱀도 나오고 개, 돼지, 양, 염소, 여우, 이리, 소, 다양한 그 짐승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동물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들은 저마다 짐승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짐승들은 저마다 가진 특성이 있죠. 곰은 어떤 특징이 있죠? 곰은 힘이 세잖아요. 우직합니다. 사자는 용맹하죠. 독수리는 민첩합니다. 여우는 꾀가 있습니다. 소는 어떻죠? 성실하죠. 뱀, 간교합니다. 비둘기는 순수해요. 짐승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들도 각자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이런 짐승들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옛사람은 아담의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서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한 겁니다. 그 짐승의 형상을 지닌 타락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짐승의 형상을 지녔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의 몸의 체질이나 형태를 다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에덴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밝히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첫 태생이시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종이 달라다, 종. 짐승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이 달라졌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어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뭐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차별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서 아담을 지으시듯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달라진 점이 뭐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죠. 우리 영은 이제 어떻게 되었죠? 우리 영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합쳐버렸어요. 합한 자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상고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나 수행, 금욕, 선행,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작품들입니다. 이제 새롭게 된 창조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우리 겉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보기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혼이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본성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것이 관건이죠. 이제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이 있다. 본성이 두 가지가 됐다. 그러나 새로운 성품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전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선택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었을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이제 죽어버렸고 우리 영은 거듭나고 우리 혼에 구원받았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데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성령이라고 부르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그리스도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온전한 사람이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은 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언급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언급. 이 그리스도의 몸은 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성장이 끝난다.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이 은혜와 또 우리 주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자 성령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또 에베소서 1장 17절과 3장 19절.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자라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다. 이 성도들 안에서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나오죠. 자, 주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상고를 치른다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슨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형성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상고를 치러야 했고
다시 그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상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가 회심한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두 번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자,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자,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쓰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에요. 각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어요. 이것은 각 성도 개개인을 위해서도 좋죠. 여기서 상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오해는 오해일 뿐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옛 성품은 어떤 은혜의 역사에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형성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품을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옛 성품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일부로 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죠? 장례식장까지 가는 거예요. 몸의 구속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몸에 내려진 저주는 구속의 날까지는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항상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장 많이 자랑했거든요. 그러나 성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 관장이 되어 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무엇을 하죠? 박해까지 감수합니다. 기꺼이 받는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미혹의 영에 속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모든 이제 이런 마음이 끌리고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가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가졌으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면 마음과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영적 존재처럼, 하늘의 영적 존재처럼 그룹이나 서랍이나 천사와 같은 형상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셨고 이제 곧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그는 제대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독사처럼 보인다면 참 심각하죠. 예? 돼지처럼 보인다면, 개처럼 보인다면 심각한 거예요. 저 사람 안에는 거룩한 영이 들어있다.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아주 음흉한 사람이다. 탐욕스럽고 완악하고 포악한 사람이다. 자, 이런 이미지로 보인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본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 역시 그리스도가 형성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해져야 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같이 상고의 고통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어린 자녀들아 하고 바울이 부르는 것이 지금 어린아이로 이들고 어린아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라. 두 번째, 상고를 치르는 고통이 없이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정상적인 인격체로 자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는 법입니다. 상고의 고통을 치러야만 정상적인 인격체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구나.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 같다고, 저 사람 목사 같다고, 이런 느낌은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딱 봤을 때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이미지. 그래서 저는 찰스 피니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고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하고 뽑아낼 것은 뽑아야 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마라톤 한번 해보셨어요? 예, 마라톤 그 42km가 넘는 거리를 한번 뛰어보세요.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의 문제는 이런 고통은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잘 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주님께서 필요하면 나를 들어 쓰시겠지.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버릴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포기할 것을 그냥 고집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어요? 여기에 상고의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상고의 고통을 치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그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형성될 수 있겠어요? 상고의 고통을 치르는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치르는데 다 안 맡겼겠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잘 안 맡겨진다, 이게. 도와달라고. 포기해야 되는데 잘 포기가 안 돼.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 예수님의 외모는 보잘것 없었지만, 보잘것 없죠, 예수님은.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이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이 그거예요. 자, 이런 형상을 보지 못했던 빌립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드러내셨는데, 빌립은 보여달라고. 아무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신격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스데반인데요. 공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주시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대한민국에 6만 개 이상 교회가 있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870만 명이라는 개신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가 형성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체화하는 사람들. 일체화된다. 우리는 그분의 정인들로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신격과 지혜의 말씀들을 무엇으로? 빛으로, 향기로, 열매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그분께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안에서. 그분 밖으로 자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row into him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 안으로 자라야 된다. 그렇다고 그분과 비교할 만큼 그분의 수준에 도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도 그분만큼 자랄 수는 없죠. 그 성경은 지금 그분 안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분 안으로. 구원의 원리나 성장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자라가려고 한다면 실패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자라가는 뭐가 되어야 되죠? 촉매제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분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응?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일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들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과 일치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부를 치르노라.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어린 자녀들이죠. 어린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이제 바로잡는 책인데 갈라디아서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바로잡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은혜로 받아놓고 그 후에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바로잡는 책이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잘하는 것도 믿음으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라. 세 번째,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외형적으로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못 입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는 우리가 흙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것은 곧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자,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성경적 원리를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너비만큼 짧은 인생이에요.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썩어 빠진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짐승 같은 행위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왜 형성되어 가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가지고 물질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처럼 불평과 불만, 서로 물고 뜯고 원한과 정오와 절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자기 연민에 자신의 몸을 내맡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주 잊죠.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이론적으로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못한다. 문제는 주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직 상고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민감하게 반응을 못합니다. 민감하게 느끼질 못해요. 우리의 정력을 어디에다 쏟아부어야 할지 인도받지도 못하고 동기부여도 갖지 못하고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몸과 영은 주의 것이 분명합니다. 내 것이 아닌 지금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닌 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자, 우리 몸은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닌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녔고 그분의 소유가 된 몸을 가졌고 또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죠? 이것이 육신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이해할 수 없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평생을 가도 그리스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주의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예요. 몸은 보이는 집이에요. 장막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몸의 지체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 성전과 성막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우리 몸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죠. 우리는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없는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없어. 우리 죽어버렸으니까. 성장하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성장하면. 지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기로만 있으면 어떻게 그분을 드러내겠습니까? 못 드러내죠. 그분은 그분의 몸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향기를 뿜어내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은 자기 몸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지체들이잖아요. 다 모여서 몸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증거들입니다.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네. 여러분, 법정에서 증거물보다 더 큰 효력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들을 지니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성장하지 못하지?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가졌다 이거예요. 다. 자, 이 생각이 뭐예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무법천지예요. 혼돈 그 자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산다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 실패를 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성공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니라. 자, 이 생각을 우리가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첫째, 자신이 부인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죽음까지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안에서 살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생명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생명은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이미 옮겨지느니라 했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죠.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역사가 있고요.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열매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회피하거나 이 과정을 소홀히 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나야 일을 할 수 있죠. 영적인 생명도 동일한 거예요.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됩니다. 내게서 나온 거 말고요. 선물.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게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살지만 신약은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믿음이 달라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믿음의 대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출처는 더 중요하죠. 믿음의 창조요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믿음 가지고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못 바뀐 것은 우리 옛사람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이란 생명임이 호흡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리라. 이 한 구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삼위일체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자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유가 있을 겁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만일 지금 자유가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입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주의 영이 없든지. 로마서 8장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셋째 안으로도 계시지만 지금 내 안에도 계신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한번 입증해 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한번 입증해 보라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입증하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내 마음보다도 크시다 이거예요.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교체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실 겁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것을 알리고자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도 계신다. 이거 신비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시기 원하는가 한번 보세요. 영광의 풍요함이 어떤지를 알리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광의 풍요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을 안다면 그는 결코 빈약하거나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면서도 도무지 자신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닦아. 자, 주님께서 내 마음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다. 이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요셉은 살아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22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자,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실을 듣는데도 믿지 못하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모르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모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하고 계시는데 안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것에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들은 구원받은 남편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구원받은 남편이라고 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필요하고 남편들은 구원받은 아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같이 섬기고 순종하는 아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뭐 교회 다닌다 그 정도로 그 아무도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목자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목자가 필요하지 말 잘하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죠.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곳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자유가 있죠. 쉼이 있죠. 그리스도가 형성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비록 그 일이 산고의 고통이 동반되지만 그리스도가 형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